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3년도에는 보호자의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죠. 그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또 응답받아야 될 일이 뭔가를 아마 원단을 통해서도 좀 깨달았을 테고, 또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새해 첫째 날을, 우리가 첫 주일이라든지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죠. 오늘 그 1월 1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출을 보겠다고 뭐 많이, 보통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갔겠죠. 그건 왜서 갔습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어떤 뭐 일반적인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한 해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죠. 대부분 이래 보면은 뭐 요즘 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산 위에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올렸잖아요.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그 일출이 매일 똑같이 그래 올라와요. 근데 꼭 우리는 1월 첫째 주 되면 뭔가 새로운 거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또 하나는 이제 사진 올린 게, 저 시내산에 가서 올라가서 일출 찍은 거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찍었는데, 저는 올리면 가능하면은 제가 찍은 걸 올리지 남이 한 걸 잘 안 보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보내고 내가 찍어서 거다가 문자를 넣어서 보내는 걸 주로 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찍은 일출이 더 멋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태양이 떠오를 때에 왜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걸 또 보고 싶어 하고 합니까? 뭔가가 새로운 시작, 또 지난 해와 다른 오늘의 2024년인데 새해에는 또 다른 각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단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뭐냐? 그 근본을 먼저 바꾸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또는 상처에 매이지 말고, 또 운명을 벗어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절대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무한 세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지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흑암 세력이 그 각 3단체와 이제 종교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단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요.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 다 거기 넘어가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그 보니까 뭐 그 이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염력을 가지고, 염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숟가락이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거 다 사단의 역사인데, 그걸 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아직 이제 시간 현섬하게 안 왔는데, 성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그 뭡니까, 이제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는 그 새 뜰을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미래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래 응답받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한마디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응답받는 거예요. 말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뭔가가 다르다는 걸 알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 말하고, 파수망대는 이제 그 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 이제 플랫폼은 오는 걸 말하고, 안테나는 오면은 말씀으로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서론에 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까? 근본 세 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 문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역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못 만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근본 문제 때문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떠한 삶이 되느냐 잘 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에게 속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힘들어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 내가 기준이, 내가 싫으면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가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하면 예배를 드리지, 난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떤 예배 제일 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잘 예배 제일 순위가 되셔야 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이랑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보다 다른 게 소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따라가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제가 지금 뭡니까? 지금 뭐 다른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 있는 전 장로님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 소만이 교회 같은 멤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맞춰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건 시간이 반대예요. 지금 한 10시간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하는 걸 말해요. 예배를 들으면 예배 소중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내 생각이죠. 창세기 6장 7절에도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물질 우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이게 우상이 많이 가지면은 뭐 적당하면 살만한데 또 조금만 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99 그걸 뭐랍니까? 마지기 가진 그 사람이 한 마지기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100마지기를 만들려고 한대요. 차라리 99개를 갖고 있으면 9개를 띠줘가지고 하나 가진 사람에게 10로 채워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이게 맞는 건데, 그 하나까지 뺏어가지고 내가 100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욕심에 울타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제 바벨탑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무너질 성공에 달려가요. 이름은 내는 그 다음에 허물없이,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보면 정상에 올라갔다가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인도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었던 세계적인 그 이름이 링컨 대통령 보세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잖아요. 그 뭐냐면은 말씀 위에서 그 양반은 그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내 어떤 욕심, 나의 성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 비밀로는 거기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보면은요, 그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이 무속문화 인생을 맡겨요. 그리고 어떤 점술문화에 맡기고,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그 공식적으로 이제 투표할 때가 지자체차 말이 잘 안 나오네. 근데 각 지역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있고, 그다음 국회의원 뽑잖아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포함해서 점집에 간대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입 딱 닫고 나와서 안 그런 척하고. 그게 뭘 의미해요? 진짜 복음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왜 불신자가 어쩔 수 없지만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이제 문전성실 이루는 거죠. 왜 그래?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미래가 불안한 경우에서 하나님 뜻이 절대 주권이 라면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하고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럼 감당할 힘을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봐야지. 내가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의 위로가 참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위로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요. 하나님만이 참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뭡니까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동기에 의해 가지고 위하는 것 같은데 뭡니까? 빈말이에요, 빈말. 전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슬프면서도 기쁘고 괴로우면서도 감사하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 나가서는 그것도 뭐 안 되니까 집에다가 뭘 모셔놓고 빌어요. 여러분들 또 얘기하면 집에 십자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 예수 믿는 걸 상징하는 건 모르는데 그거 보고 뭐 은근히 십자가 바라면서 뭐 거다 뭐 속으로 기도를 한다고 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상징하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상징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같은 십자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 십자가로 오면은 나이 많은 그 분들이 그저 모르니까 우리나라 그 전통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빌고서는 십자가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십자가를 잘못 우리 상징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여러분들이 또 가운 같은 거 있어요. 가운도 성경적이면 괜찮은데 가와 만상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이 아닌 건 그것도 사상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우상이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우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 말씀으로 되면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붙여놓기도 그건 우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는 가정에 하나의 가온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가온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 없는 것을 손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절하는 거예요. 전 옛날에 몰랐는데요. 그래 어디 이제 가끔가다 산에 가보면 절 같은 거 가보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래요. 거기다가 금칠해 놓고. 참 나도 옛날에 영적인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절하면서도 이게 진짜 뭐가 의미가 있냐 저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고 나니까 참 인생이 말이야 영적인 존재요. 하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참 짐승마도 못한 수준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죠. 우리가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히브리 9장 10절에 시험을 한 번 주는 정하신 것이 그의 심판에 따르니, 심판을 딱 받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오늘 생명이 비친 그런데 예수 생명,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천국, 없으면 지옥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에게 생명이 들어오느냐?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잖아요. 세상 모르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알고 믿으라 그러면은 에이, 저 예수님이 또 예수 얘기하네. 이래 나와요. 아니, 저 집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저 집은 불교인지 왜 가서 그러냐 말이에요. 저 집은 몰몬교회 다니고 저 집은 모슬렘에 다니고 왜 가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가 똑같이 오히려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귀신을 섬기는 만큼 그들의 후대는 멸망에 가는데,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복음 운동 하려고 하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영접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 믿어요. 그런데요, 13절에 보니 말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부모나 가친척이 아니고 또는 어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복음 듣고 예수는 그다음 복음 듣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면서 야, 나 같은 인간이 참 어쩌다가 저 산골놈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여기 30년 동안 30살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러던 인간인데 하나의 은혜로 오죽하면 내가 여러 번 얘기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데이트도 안 했어요. 저는요. 네 예수니까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참 하나의 은혜지요. 그리고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인생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나면 축복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여기 랩런트들 있잖아요. 정말로 연애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로 시집장 함부로 가지 말아요. 그 가면 내가 그 사람 바뀌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만일 내가 만난 사람이 지금 아멘 나중에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택한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가정 뭡니까? 공경하잖아요. 사단의 신부로한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기도하고 정말 하나의 은혜 속에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핍박을 다 견디고 그 사람 그 가문을 바뀌는 데는요,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믿음을 지키니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늘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안 믿는 아이들하고 근데 만나가지고 친구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정들면은요 못 헤어져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은 저 연애 해봤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진짜 헤어지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요. 내가 연애를 하다 어느 정도
정이 들면 힘든가 하면은 그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연애를 못했어요. 왜?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결국 내가 중매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뭐 어떤 그 잘못된 사람들 그냥 뭐 만나고 이제 엉뚱하게 사기꾼 같은 놈들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말고 진짜 정이 들고 사랑하면요 못 헤어져요. 헤어지기 어려워요. 헤어져도 그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모르니까,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냥 보니까 뭐 잘해주니까 뭐 어떻고 뭐 잘생기니까 키 크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사귀네. 그래서 정들고 나니까 뭐니까, 그럼 예수님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천만에 만만에 남자 싹 달라져요. 여자 다 달라져요. 그 제발 믿지 않은 사람과는 데이트하세요. 왜? 데이트하고 친구를 사귀면 정들거든요.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나 모르겠네요. 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데이트 보면 또 믿음 없는 사람, 또 뭡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 인사도 제대로 못 시키잖아요. 왜? 여자에게 빠져 여자가 반대한다고 못해요. 왜? 여자가 이제 잡힌 거지, 이제 이런 뭐. 그래서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요거 설명하다 그러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창세 우리를 택해서 영생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기로. 그거 감사해야 돼요. 복음이 깨달은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미리 얘기하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난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사람들의 대속이라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주기를 다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인간에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선은 다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사람이 우선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 이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 말이 그렇지 어떻게 여자 혼자 얘기를 해? 그건 하나의 전설, 전설의 이야기다, 이런 게 떠드는 거예요. 그건 가설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 그건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안 믿어지면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 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래도 요한복음 4장 1절에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많은 길을 여셨잖아요. 뭐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요. 진리 중에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참 진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거든요. 진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주팔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진리가 자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인간은요 참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 뭡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뭡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마귀 종노를 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걸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 부활하잖아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또 이렇게 되네요. 참 안타깝죠. 그 요한에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뭡니까? 사람들 보고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마음에 안 내킨다? 사단이 속은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괜찮겠습니다만은 거의 사람들이
요즘 저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줌이 좀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럼 모여서 같이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기 뭡니까 산청에 있는 박장로님이나 신전사님 멀리 있으니까 줌으로 들 수밖에 없고, 저 우리 저 장수의 장윤전 집사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 이제 어차피 자녀들 보러 미국 간 전장로님 이런 분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개인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교회 집에서 한다. 그게 내가 주인 된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기쁨도 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요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험 못되게 하죠. 물론 뭐 하나님 보시기 인정할 만한 사건이 있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귀찮아가지고 교회 오는 게 또 버스 타고 오다 뭐 또 지하철 타고 오다 뭐 늦어지고 하니까 이 피기 저 피기 좀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저는요 주일 되면 그렇게 오고 싶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 8시 반에 출발했는데 그 사이 왜 조금 늦었냐, 태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집에서 창문 열고 사진 찍느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전화하고 이제 좀 늦게 왔는데, 오면 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겁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0절에 뭡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문제, 사단 문제, 죄로 말하면 저주 재앙소 있어야 되는 그 문제,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래도 안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우리 언약으로 잡아야 그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해결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순서를 바꿔요. 우리 여기 저 김한나 집사님, 송명지 집사님 다 이제 송시선 뭐 한다며요? 갈 때 이 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토를 달아요. 앞에다가 선교를 위해서. 김한나 집사님도 그렇지, 그죠? 토를 딱 달아 앞에다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맞으면은 합당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왜 이 시간 가야 되느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안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헌신하겠다고. 틀렸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입니까? 만약 축복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돈 못 벌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헌신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을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시작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운동에, 말씀운동에 하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8절 9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니까 우리 잘할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감사해야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 영접하고도 안 믿어지고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접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엉터리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 17절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진실로 고백을 했겠죠. 예수님이 앞에 계셨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이거.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또 나옵니다.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 것, 우리 영적 존재를 믿어지는 것, 모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16장 18절에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라. 당연히 제대로 고백되는 오늘 축복이 첫 번째가 뭐냐? 전도해야 되겠네 하고 하나 두 번째고,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지옥 가겠네,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 생각이 그게 머물러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생명운동에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좀 고민을 해야 될게요. 과연 나는 영혼 구원의 전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하나를 떠나가지고 이 관심이 있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열잖아요. 근데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 진실한 신앙 고백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네 믿음의 반석이 내게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응답으로 따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응답받는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세월이 가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주 재앙이 안 떠나냐? 고백이 틀린 거죠. 율법이거나 신비거나 참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러다는 모르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전공 열쇠를 주더라 그러거든요. 전 열쇠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열쇠가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 이름이 열쇠가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믿으나 마나죠. 그래서 가장 성경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0절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선고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주술에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제 그 히브리 대학의 박사과정 이제 4학기째인가 하는 분을 만나 얘기하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잘 몰라요. 그 전도되는 걸 몰라요. 그 학자니까 다른 말로 하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어떠한 그저 학자적인 이런 걸로 풀긴 푸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실력이 많지. 히브리어 대학에서 가면 그거 공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대로 얼마나 이해되어지고 내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흑암 저주가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뭡니까? 응답이 오고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는 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되실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분이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십자가 18절 뭐라고 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또 예수에게는 또 십자가에게는 아이고 지겨워 멸망받을 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얘기한다. 실증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 문제가 많거나 구원을 못 받았거나. 우리가 예수도 얘기할 때는 뭡니까? 기뻐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그 결혼한 분들 연애해 본 적 있잖아. 그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불러도 좋아요. 제가 옛날에 배워보니까요. 계속 쓰고 어떤 경우는 제가 편지를 얼마나 썼는가 하면은 그 한 1m도 넘게 그 두루마리 종이가 있어요. 특히 전신 전화기 쓰는 게 있거든요. 전자 이렇게 전부 칠 때 하는 거. 이걸 이제 하나 두루마리 이래 된 거를 이만큼 해가지고 거다가 글씨 잘 못 쓰면은 미리 써가지고 이렇게 지루하장 써가지고 보낸 적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인간의 육신 사람도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는 그거에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괜히 뭐 좀 힘들고 또는 뭐 괴롭고 뭐 슬프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인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쫙 묻자면 정리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성질이 좀 고약해가지고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주 할수록 평화는 유지되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힘들어도 그래,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내가 신분을 아는데 문제될 게 없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인이 삶을 살아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이 그것도 증인이라. 증인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야, 저분은요, 저 권사님은 참 예수 믿고 나더니 너무너무 달라졌어.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 믿고 나더니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 옛날에 고약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랑도 많고 이해도 많고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복음의 키가 뭔가 하면요, 양보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그럼 뭡니까? 상대방을 우리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용서가 되어야 돼요. 어제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깊이 누릴 수 없을 수 있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다 덮어줬잖아요. 그죠? 십자가 보혈로. 그럼 우리도 물론 순간 기분 나쁠 때는 도장님 그럼 돼요 할 수 있지만은, 도장님 잘못했던 게 아니고 또 지나 그렇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장로님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장로님 그걸 넘어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위로 나와야지. 그리고 정말 전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으로서 그걸 뛰어넘어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정말로 참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 말이 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뭡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면 내게 임해요. 그 용서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는 나도 율법으로 그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 왜 그럽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증인, 성령 9가지 열매를 참고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인내, 충성, 절제. 여기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증인이 되었으니까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맡겼으니까.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나를 믿어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120명 제자 키워놓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어라. 내가 믿어보니 이렇더라. 내가 인생이 달라지더라. 나를 봐봐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많지 않은 지난날에 그거를 포인트를 몇 가지 반복하는 이유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원수도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 아주 분노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 평안. 그럼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세상을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뭡니까? 2, 3, 7을 살릴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제자를.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 시작인데 어떤 응답을 주실지 올해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론 2024년도 나의 전도 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요. 자, 사장님 제발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의 로마는, 나의 스바냐는 어디인가? 찾아보세요. 그 말은 뭐냐? 내 생에 꼭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내 생에 이것만큼 꼭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루고 가시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땅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내에서 볼 때는 어린이 사역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이게 나에게 준 이것이 땅끝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느 맡은 부서가 내게 땅끝일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그 일을 하는 분은 거기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저는 저 나름대로 나의 땅끝은 어디냐 늘 얘기합니다만은, 기도에 나옵니다만은, 저 탄자니아의 선교센터 세우는 일에 작은 힘이지만 헌신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좀 지나면은 제가 탄자니아 가면은 한 2달, 3달 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동생한테 전화가 왔길래 내가 이제 그래 얘기를 했더니까, 그것도 형님 나이가 드시고 형님도 목사님 나이가 드셔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탄자니아 멀잖아요. 그러니 동생이 나하고 4살 차이인데 지금 이제 그 은퇴하고 이제 집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 안 하면 안 가면 되지 뭐. 그래요. 허락해야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와 나의 땅끝은 어디냐 이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는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도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응답시겠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서 이걸 누리는 것이 뭡니까? RUTC 응답 25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축복이 오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아요. 그럼 또 재창조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 나의 땅끝이 어디인가 그 오직을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2023년도 첫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걸어갈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땅끝 로마 스바냐가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